여러분들은 일상생활에서 쌓이는 그 피로와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하고 있으십니까? 저는 청년 시절에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맞이하게 되면 방학 대부분의 시간을 수련회로 보내면서 살았습니다. 청년부 수련회, 리더 수련회, 선교단체 수련회, 동기 수련회, 예배팀 수련회, 간사 수련회, 또 중고등부 수련회, 찬양인도와 교사 등등 이 짧은 일정의 수련회는 3박 4일 정도 되고요. 가장 긴 수련회는 15박 16일의 수련회를 하면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오면은 이 수련회 가방에서 빨래할 옷들만 이렇게 내어놓은 후 그 다음 날이 되면 또 다음 수련회를 떠나곤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방학이 마칠 즈음이 되면 피로도가 쌓이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형들과 동기들과 함께 그 피로를 풀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피로를 푸는 방법도 각 개인마다 얼마나 다양하든지요. 피로를 풀 때마다 항상 의견이 달랐습니다. 어떤 형은 사우나를 하면서 피로를 풀자고 합니다. 어떤 친구는 맛있는 거 먹으면서 피로를 풀자고 합니다. 어떤 친구는 그냥 집에 가자고 합니다. 이 땅의 복음 전파로 인해 고심을 하며 토론을 하는 게 아니라 이 피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이 주제를 두고 이 남정네들이 교회 문 앞에서 수련회 가방을 메고서는 한참을 실랑이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의견을 주고받다가 결국에는 다 따로 갑니다.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 사우나를 하면서 피로를 풀자는 사람은요, 집이 좀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따뜻한 물로 샤워를 꼭 해야 하는 친구였어요. 그런데 수련회 기간 동안 샤워를 못하니까 그게 제일 급한 거죠. 이 먹으면서 피로를 푸는 사람은 소위 말해 뱃속에 거지가 있던 친구였습니다. 끝없이 먹는 친구였습니다. 나는 배가 불러서 숟가락을 놓아본 적이 없어. 사람들이 나보고 욕을 할까 봐 그냥 숟가락을 놓았어. 이렇게 말하던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수련회가 마치고 나면은 맛있는 것을 많이 먹으면서 피로를 푸는 거죠. 그런데 저는 피곤하면은 그냥 집에 가서 잠을 잡니다. 만사가 다 귀찮으니까 모든 걸 제쳐두고 잠을 자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에는 수련회를 가면 빡빡한 일정을 보내야 했거든요. 더군다나 이 중고등부 수련회에 찬양인도나 선생님으로 섬기러 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다들 해보셨겠죠. 하루 일정을 다 마친 후 정리정돈을 하죠. 그래서 애들보다 늦게 자지 않습니까? 또 애들보다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그래서 또 하루를 준비해야 되다 보니까 잠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잠을 늘 자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공학의 다이제스트이자 교과서이며 자기개발서의 고전이라고 불리우는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보면요, 항상 소중한 것부터 먼저 하라, 항상 소중한 것부터 먼저 하라라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본인 스스로 제일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제일 먼저 선택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은 이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먼저 하셨습니까? 우리 14절부터 함께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전파하며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말씀을 증거하시고 사람들을 부르시고 세우는 일을 제일 먼저 행하셨다는 것이죠. 병을 고치고 5,000명을 먹이신 일도 또 사역도 다 그 나중의 일이었습니다. 즉 오늘날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일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 사역,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 사역, 사람을 키우고 세우고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사역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새벽마다 그리고 큐티를 하면서 이 느헤미야의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서 잘 아시겠지만 조직, 사업, 교제, 부흥이 먼저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영혼이 변화되는 일이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복음을 듣고 주님의 일에 헌신되는 사람들, 제자들이 먼저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2부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의 제자로 거듭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가 함께 부르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시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부르셨습니까? 16절을 보시면요,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옛말에 사람은 나서 서울을 가고 말은 제주도로 보내라는 말이 있죠. 큰 물에서 놀아야 큰 사람이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람을 찾으려면 당연히 가장 큰 도시로 가면은 좋은 사람을 만날 확률이 더 높습니다. 많이 배웠고 스펙도 좋고 직업이 좋고 매너와 에티켓도 아는, 소위 말해 잘 나가는 사람들이 많은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 게 어찌 보면 상식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도 성전으로도 가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기 위해 갈릴리로 가신 것이죠. 당시 갈릴리가 어떤 동네입니까? 이 갈릴리 바다를 사이에 두고 두로와 시돈, 아람 나라 등 이방 땅과 경계에 있던 지방이었어요. 즉 이스라엘에서 어찌 보면 가장 변두리입니다. 못 사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즉 갈릴리 나사렛 촌구석에서 무슨 유익한 것이 나오겠냐, 무슨 대단한 인물이 나오겠냐는 게 그들 가운데 통용되던 문화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자신의 사람들을 제일 먼저 부르셨던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놀라운 일인 것이죠. 그것도 어부들을 불렀습니다.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그러하겠지만 여러분, 어부라는 직업은 어떻습니까? 어찌 보면 장사꾼으로는 괜찮고 돈도 어느 정도 버는 직업일지는 모르나 존경받고 촉망받는 엘리트 직업은 아니죠. 그런데 마가복음 14장을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마가복음의 예수님은 철저히 갈릴리 예수였다는 것이죠. 제자 공동체는 바로 갈릴리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위대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세상을 바꾸신 것이 아닙니다. 못난 동네, 변변치 못한 사람들, 심지어 예수님을 통해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받았음에도 모두 예수를 배반하는 그런 불신앙의 사람들을 통해 세상을 바꾸고 위대한 역사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복음은 역전의 복음이요 외인 구단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길 원합니다. 2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에는 사람의 제한, 환경의 제한을 받지 않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항상 그러하였습니다. 복음은 언제나 위에서부터 여러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갈릴리에서, 말 구유에서 목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세상으로,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러하게 여러분, 이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들에게서 감탄을 자아낼 만한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낮은 곳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은혜가 있으며 사랑이 있으며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요, 우리들의 눈을 바꾸는 운동입니다. 즉 복음은 세상적인 가치관과 우리 안에 있는 이 편견들을 뒤집어버리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어떤 어부를 주목해 보셨습니까? 16절에 보니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흔히들 불을 받고 사명받고 예수님을 만나려면 산으로, 기도원으로 올라갑니다. 물론 산으로, 기도원으로 가서 부르짖고 은혜를 받아야 할 때도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시면 주님께서 찾아오신 사람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일상생활에 최선을 다하는,
자신의 삶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훈련과 우리 사역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결정적인 키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예배 드릴 때만 불같이 찬양하고 기도를 하는 사람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자신이 서 있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화려하거나 볼품없거나 그런 것에 상관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상의 일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생활신앙, 인격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믿음 생활을 하며 살아가던 중에 어느 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폭포수같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루 만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자는요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그 인격을 닮은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는 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 예수님께서 하신 섬김, 예수님처럼 자신을 죽이는 사람. 여러분, 왜 사도행전이 복음서보다 나중에 등장하는지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제자 훈련을 받고 주님과 함께 3년을 다닌 후 성령을 받았는지를 깊이 깨달으셔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의 훈련, 생활의 훈련, 인격의 훈련이 되지 않은 채 능력받고 은사를 행하고 기적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사람은요 결국엔 교만해지기 십상이며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고 상처를 주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3층천까지 본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8장에도 보면요 죽을 병에 걸린 사람도 살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을 보면 철저히 열매만을 강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생활신앙을 강조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무엇이 목적이고 무엇이 수단인지를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저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믿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 영도 공동체에 기적의 능력이 임하도록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수단일 뿐입니다. 우리들이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고 기적을 행하는 그 이유를 올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가복음의 주제는 10장 45절에서 잘 요약해 줍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섬기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 내가 죽기 위해서, 생활신앙, 인격신앙을 위해서 우리들은 훈련을 받고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영도 공동체의 성도님들은 섬기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주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보십시오. 우리들의 관심사와 하나님과의 관심사, 우리들의 관심과 예수님의 관심은 너무나도 다른 것 같다고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우리들은 내가 갈릴리에서 살고 또 갈릴리에서 일을 한다는 것 때문에 늘 낙심하고 의기소침하고 열등감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너는 너의 일상에서 성실하냐 이렇게 묻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따라오기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혹시 내가 어부이기에 물고기 잡는 정도의 사람밖에 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어부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어부가 될 것인지, 사명은 무엇인지를 오늘 나에게 묻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본을 보이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에서 핵심적인 주제 중에 하나는 바로 제자도입니다. 즉 과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가라고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을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무리들, 제자들, 예수님의 모친과 형제들, 이방인들. 그러나
그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무리들은 떡을 먹기 위해 또 병을 고침받기 위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제자들은 이참에 예수님에게 잘 배워서 내가 이만큼이나 능력이 있고 잘난 사람임을 이루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은 자신들을 가리키며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내가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의 가족이다라면서 기득권을 주장하고자 나왔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3장 33절에서 말씀하기를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라고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는 예수님을 찾아오는 무리들도 아니었습니다. 제자도 가족들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가복음은 길의 복음이라고 불릴 만큼 복음의 길을 강조합니다. 우리들이 지난번에 보았던 1장 2절과 3절을 보시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면서 잘 나타내 주죠.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너의 앞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르는 사람을 일컫고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후반부를 보시면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제자들은 서로들 중에 누가 크냐, 누가 대단하냐를 두고 싸움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요, 앞을 보지 못하던 시각장애인이며 거지였던 바디메오는 자신의 고침을 받은 후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진정한 제자들은 예수님 가까이 있었던 그 제자들이 아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만큼 성도들이 많고 교회도 많은 나라는 찾기 힘들 정도입니다. 국회의원의 3분의 1, 그리고 서울 시민 4명 중에 1명꼴로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이 왜 이다지도 부족한 것일까요? 그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많으나 예수님이 신실한 참 제자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처럼 교회를 오래 다니고 있으면서 제자들처럼 교회에서 직분 맡고 주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많으나 정말 삶 속에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제자의 수는 너무나도 적기만 하다는 것이죠. 마가복음은요, 철저히 제자를 부르시고 나를 따라오라고, 제자가 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복음에 대한 헌신도와 강도가 그 어떤 복음서보다 높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7절에서 말씀해 주시죠.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무슨 말입니까?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사람을 낚는 제자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변화시키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처럼 이러한 이론, 저러한 이론, 이 책, 저 책을 지금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즉 이것 하라 저것 하라 등으로 가르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은 당시 서기관들과 다른 가르침이었으며 예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병자를 고치는 기적의 능력과 함께 더불어 삶의 본을 보이신 인격의 능력이 예수님에게는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흉내를 내어보아라. 내 삶의 본을 따라오느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하는 말, 내가 입는 옷, 나의 시간 사용, 내가 선택한 것들, 돈을 쓰고 사람을 대하는 등등 단순히 어떤 것 하나가 아니라
모든 삶의 주도권을 예수님에게 맡겨드리고 예수님을 닮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며 사명자의 삶도 알게 되고 비전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목회의 길에 들어서기 전에 이 열정만 가득했던 청년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저의 멘토를 만나서 이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앞으로 할 그 목회에 대한 꿈을 장장 1시간 넘게 늘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멘토는 1시간 동안 저의 얘기를 다 듣고 난 후 저에게 한마디를 물어보자며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은지가 큐티해? 은지가 너 큐티해? 그 말 한마디에 저의 모든 자존심은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목회에 대한 비전을 갖게 되면서 허황된 꿈만 꿀 줄 알았지 제 삶은 큐티도 제대로 하지 않을 만큼 규모도 없었으며 말씀도 없었다는 것이죠.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이 질문은 저에게 엄청나게 의미심장한 말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회를 하면 할수록 다른 이에게 큐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를 가르치려고만 하고, 여러분 큐티를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기는 쉬워도요 내가 직접 하기는 쉽지 않은 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주일 내내 우리가 성경을 한 번 보지도 않고 매일 5분도 기도하지 않고 살아도요 우리들이 먹고 사는 데는 아무런 지장 없습니다. 우리들이 성경에 나오는 이 무리들처럼 주일 예배 한 번만 달랑 참석하고 셀 모임이나 식당 봉사나 훈련이나 양육 등을 받지 않아도 여러분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자 꿈꾸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셀 리더를 하면요 스트레스를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그리고 셀 리더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조금만 헌신을 해도 내 일상에서 손해보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큐티를 매일매일마다 꼬박꼬박 한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귀찮은 일인데요. 새벽 기도회나 금요 영성 집회에 참석한다는 게 얼마나 괴로운 일인데요. 여러분 참석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큰 지장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를 통해 우리 공동체를 통해 위대한 영적 부흥이라는 것은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잠잠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제자입니까? 아니면 무리입니까? 나는 제자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좋아하는 팬입니까?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대가를 요구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용하는 백화점이나 신용카드와 같은 멤버십을 보면요 소비자들에게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야만, 또 그것을 지켜야만 멤버십이라는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하죠. 제자에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과 같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서 부러워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도 베드로와 같은 목회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도 안드레와 같은 사업자가 되게 해주시고 야고보와 같은 학자가 되게 해주시고 요한과 같이 멋진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축복해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들이 다 그렇게 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1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에 베드로와 야고보는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여러분, 어부가 그물을 버린다는 것은요 모든 것을 버린 것입니다. 19절을 보시면 야고보와 요한은 더합니다. 이들은 어부보다는 좀 더 큰 어선을 경영했는데 심지어 아버지와 싹군 그리고 배까지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꿈꾸기만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순종했었고 헌신했었고 포기했었고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는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베드로의 형제, 야고보의 형제를 통해 배우는 예수님을 따르는 증거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증거가 예수님을 믿으며 내가 무엇을 얻었는가, 내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내가 어떤 일을 이루었는가 등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여러분 무리들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버렸느냐? 나는 내 주의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셀 식구들을 위해서,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포기한 것은 무엇이냐? 이것이 여러분 바로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주를 위해서 버리고 포기하게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하나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없어서 못 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너무 좋아하다 보니 내가 포기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여러분 어떤 것을 포기하셨습니까? 18절 20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언제 그것들을 버렸다고 합니까? 곧 그물을 버렸습니다. 곧 부르심에 곧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버리는 것도 때가 있으며 은혜를 받고 부르심을 받는 것도 다 때가 있는 법이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말씀을 들은 즉시 바로 버렸습니다. 은혜가 되고 깨닫는 그 순간 바로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내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많고 많은 사람들 중, 또 많은 어부들 중에 왜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까? 이들은 바로 기회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바로 즉시 따라간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때, 그 일시에 대한 말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1장 1절에서 복음도 시작이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전한 첫 복음도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복음을 믿으라고 하시죠. 곧, 때, 즉시, 바로. 마가복음은 여러분 때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은혜가 항상 있는 게 아니며 지도자도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감동도 시간도 젊음도 항상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헌신도 부흥도 다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지난주부터 훈련반 모집에 대해서 광고가 나가고 있습니다. 주보로도 나가고 영상으로 나오고 담임 목사님께서 직접 또 광고하고 계십니다. 은혜도 보면요, 여러분 다 기회가 있습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보면요,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꼭 수련회에는 참석하지 않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고3이라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학 생활에 낭만을 즐겨야 하기 때문에, 알바 때문에 시간을 뺄 수가 없어서, 취업을 위해 스펙을 따는 게 먼저라서, 그러다 보니 그들의 신앙은 늘 그 수준, 그 모양이었습니다. 이러한 것이 여러분 비단 청소년, 청년부의 모습일까요? 성인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녀도 결정적으로 교회에서 하는 훈련이나 양육은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신앙이 늘 제자리 맴돌기식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희한하죠? 평상시에는 그렇게 교회에서 땡땡이 치다가 우연찮게 수련회 사진 찍어주러 갔다가, 우연찮게 말씀 집회에 차량 운전해 주러 갔다가, 아내 등살에 못 이겨서 마지못해 훈련반에 참석했다가 거기서 은혜 받고 사명 받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즉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은혜도요, 하나님의 선택이 있어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은혜 받을 자리에 언제나 빠지지 않고 항상 꼭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은 진정한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역사는 밤에 일어났지만 교회의 역사는 수련회 때 일어난다는 그런 말이 있죠. 제가 청년 때 수련회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리면요,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청년 시절에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면은 수련회를 늘 참석했는데 그 참석한 횟수를 제가 계산해 보니까 아무리 계산해도 100번 이상은 참석했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은혜로운 수련회를 참석할 시기가 되면은 왜 항상 저희 아버지가 하시는 사업은 갑자기 힘들어지는 것일까요? 선후배 친구들이 저에게 수련회 가자 그러면요, 수련회 회비를 낼 돈이 없으니까 아무런 말을 못하는 거죠. 작게는 2, 3만 원, 많게는 8, 9만 원, 7만 원 뭐 이렇게 되거든요. 수련회는 너무너무 가고 싶은데 수련회 가면 어떻습니까? 삼시세끼 꼬박꼬박 밥 주시지 않습니까? 권사님들이 오셔서 맛있게 해주시는 그 뜨뜻한 밥 먹으면서 뜨겁게 찬양도 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말씀 주잖아요. 그 말씀에 푹 젖어서 눈물 흘리며 위로받고 은혜 받고 힘을 내고, 그러한 수련회에 너무너무 가고 싶은데 참가하겠다는 신청서를 못 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수련회에 너무너무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회비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은지가, 달아놓거라. 외상이라는 것도 있지 않니? 할렐루야. 목마른 놈이 그죠? 우물을 판다고, 답답한 놈이 송사한다고. 그래서 저는 결심합니다. 그래, 수련회 회비는 지금 외상해놓고 나중에 갚으면 되지라고 하면서 수련회에 참석하였습니다. 물론 수련회 기간 내내 회계 임원이 오면 피해 다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피해 다니는 것도요,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꼭 밥 먹기 전에 광고한다면서 회비 안 낸 사람 회비 내세요 이렇게 말을 하죠. 그때마다 제 자존심이 어떻겠습니까? 무너지는 거죠. 제 자존심은 무너지고 희생되었지만 여러분, 은혜와 비전과 사명을 얻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명은요, 아무나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이 멤버십은 주님을 위해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도 주님은 우리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그 부르심에 대하여 응답하기를, 주님, 저는 아직 고기 잡는 중이거든요. 나중에 부르시면 갈게요. 주님, 저는 지금 배가 고장 났거든요. 주님, 저희 부모님 때문에요. 주님, 제 직장 때문에요. 주님, 아파트로 이사하고 나면요. 주님, 내 자녀가 고3이거든요. 주님, 저희 집 애가 아직까지 갓난애기예요. 주님, 남편이 도와주질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복된 인생이 되길 원하느냐? 지금 당장 버려두고 나를 따라오느라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었지만 어릴 적에는 교회 놀러 가듯이 다녔습니다. 그러나 20살에 대학에 들어가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인해 주님의 제자로 살겠다고 헌신이라는 것을 제가 하게 되었고, 그 헌신의 깊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여러분, 저는 주말마다 어디 놀러를 가보지를 못했어요. 20살 때부터. 토요일에는 어떻습니까? 아침부터 교회에 와서는 주일학교 준비하고 찬양팀 연습하고 리더 모임하고 성경훈련만 참석하고 청년부 기도회하고, 그렇게 하루를 다 보내고 또 주일을 맞이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살던 대구는요, 소비도시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에 동성로를 비롯해서 번화가에 나가면요, 얼마나 놀 게 많은데요. 얼마나 놀 게 많은데요. 뭐 강남, 홍대, 저리 가랍니다. 얼마나 놀 게 많은데. 근데 여러분, 제가 놀러를 가본 적이 없어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다른 친구들은 주말마다 데이트도 하고 카페도 가고 번쩍번쩍거리 조명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가고 하는데 저는 그런데 갈 시간이 없어요. 제 주위에 예쁜 자매, 늘씬한 자매들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그러한 자매들을 나는 제자로서 헌신했기 때문에 다 포기했습니다. 물론 제 아내가 못생겼다는 말이 아니고요, 서울에서 제일 이쁜 자매랑 저는 결혼했다고 믿습니다. 말을 잘해야지 오늘 저녁에 밥 얻어서 먹을 수 있으니까. 또 목회 현장에 들어오면서도요, 소위 말해서 목회에서 성공이나 더 크게 출세할 기회도 있었지만 제자로서의 삶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여러분 제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친구들, 후배들 그 외상값 대신 갚아주느라, 또는 후배들 밥 사주느라 얼마 안 되는 제 용돈 다 쓰기도 했었고요. 친구들, 후배들을 저희 집에 데려와서 몇 년 동안 매일마다 밥을 해먹이며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때 저희 아버지, 저희 어머니는 옷가게 하는 작은 건너방에 가서 살고 저희들이 아파트에서 그렇게 살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고현웅 목사님의 고향교회인 익산 고현교회 담임 목사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살았다고 해서 저에게 밥이 나옵니까? 저에게 돈이 나옵니까? 그러나 저는 지금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선택과 제가 살아온 날들을 조금도 후회해 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버리면요 모든 게 가볍습니다. 우리들은 지금까지 무엇을 따라왔습니까? 누구를 따라왔습니까? 지금까지 어떤 선택을 하였으며 누구와 교제하는 것을 즐거워하였으며 우리들은 어느 곳에 어떠한 부분에 돈과 시간과 정열을 투자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예수의 제자로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된 삶이 아닌 나의 유익과 세상의 만족을 먼저 선택하고 먼저 추구하기만 하고 나에게 있는 이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버리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으며 제자로서의 축복과 은혜는 그 누구보다도 많이 누리고 싶어 하면서도 그러나 제자로서의 헌신과 대가는 꺼려하고 멀리하고 그렇게 살아오는 우리들의 삶은 진정으로 행복합니까? 후회가 없으십니까? 지금 나의 모습과 인생에 여러분 만족하시는지요? 오늘날 비전 있는 사람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불타는 사명을 가진 사람도 정말 많습니다. 그분들의 꿈과 비전을 들어보면요 얼마나 대단한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에 따른 대가를 지불하려는 사람들은 너무나 찾아보기 힘든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코스트, 헌신과 대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갈망하십니까? 나로 인해 영혼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가족과 학교와 일터, 내가 살아가는 이 땅의 문화와 이 조국 땅이 변화되기를 갈망하는 비전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로서의 대가를 지불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를 지켜보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나를 우리 공동체를 지켜보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들을 불러주신 그 주님께 감사하며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